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힘이 있사오니, 능력이 있사오니, 말씀에 굴복하며 말씀에 사로잡히며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흡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은 기대를 많이 했던 해이기도 한데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해로 2020년 8월, 그러니까 이달이죠. 11일 SBS 뉴스에 보니까 수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36명입니다. 실종된 사람이 12명. 아직까지도 실종된 것으로 보면 사망한 사람이 48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사망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7,000명의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을에서는 소 20마리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유로 선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253곳 중에 137곳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무효소송을 냈는데 언론은 너무나 조용하고 잠잠합니다. 전국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라고 항의하고 피켓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는 거의 그들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15일 화요일 하얏트 호텔에서 한국의 사이로 총선에 대한 주제로 미국 보수주의 연합과 한국 보수주의 연합이 컨퍼런스를 연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미국에 쟁쟁한 사람들, 댄 슈나이더 미 보수주의 연합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그 외에 6명이 참여를 했고 한국의 대표로 참여하는 사람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한 4시간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문제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숙명여대 미디어학과 강인미 교수는 워드모터라고 하는 곳에서 그 통계를 보면서 100만 명 중 몇 명을 테스트하는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11위였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지 않은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제가 8월 5일자 그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서 4인 가구가 여행을 가면 여행 지원금 36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그 대상은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이다. 예산이 90억이고 15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월 10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홍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선착순이니 빨리 신청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8월 9일이든지 10일이든지 이때 이미 한국에는 코로나가 많이 전파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탁구를 치러 다니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들 가운데 한 대전에서도 지자체에서 뭐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그러면 15%인가 몇 프로 혜택을 준다. 그래서 돈을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 열심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보면은 이만한 통이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 방역을 위한 약입니다. 그 통을 5개나 썼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쓸 것이 조금 모자라서 이제 다시 사든지, 또 제 딸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내온 것 또 3통이 있는데 그 3통을 쓸 계획입니다. 그만큼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거리 두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 체크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그러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싶은지 주일만 되면 아버지가 일을 시킵니다. 논에 가서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은 온통 초종과 재종. 초종을 울리고 재종이 칠 때 되면 가슴이 그렇게 아팠어요. 그만큼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부탁을 했을 때 아니오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아버지가 양보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날 밤에 그것도 마음이 걸려서 아버님 전상서 하면서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라고. 예수 믿는 것만은 아버지가 양보해달라고. 아버지께 다시는 거역하지 않게 하라고. 어떠한 것도.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내일이 주일인데 밭에 가서 보리단을 지게로 다 전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기회다 싶었어요. 그때 밤 한 9시가 됐는지 달이 떴어요. 새벽까지 그 보리단을 다 전하렸습니다. 아버지 깰까 봐. 정말 산더미라고 그러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법 큰 밭에 보리를 다 전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그 감격이죠.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굽니다. 겨울밤에도 성전에 가서 잠을 지새우면서 추위에 떨고 산에 가서 울고 그랬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새벽에 나가 예배하고 싶어서 새벽을 기다렸어요.
초종을 치고 싶고 재종을 치고 싶어서 새벽을 기다리다가 어느 때는 교회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전도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옆방을 주셔서 옆방에 자면서 새벽종을 쳤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저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나라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큰 음성이 들렸다. 그 큰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 생각하건대 하나님을 높이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음성이 큰 음성으로 들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음성이 나소라는 말은 큰 음성들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큰 음성으로 찌렁찌렁 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상을 울려 퍼지리만큼, 천상을 쩌렁쩌렁 울리리만큼 나팔을 불 때에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24장로들도 하나님을 엎드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우리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감격이죠. 참고 참았다가 한꺼번에 그냥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게 힘이 있어 보였던 세상의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들이 주장했던 그 세상의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어둠의 세력이 두 증인을 해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두 증인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축제를 벌리는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갈 때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듣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힘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세상의 모든 권세는 무저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전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는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주제는 세상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심히 좋은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복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라입니다. 심히 좋은 나라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초대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존재가 들어와서 이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에덴 동산을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의 나라가 생긴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도적질이 있고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나라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있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나라가 세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두 증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어둠의 세력이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종을 죽였던 그러한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후에 사탄이 마치 자기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에게 메시아에게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둠의 세력의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멸망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유혹합니다. 협박합니다.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 속에 자유를 다 빼뜨려버리고 말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와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담대함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혈과 육으로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그들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천상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함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이여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옥중에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렇게 많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이면 5명이든지 10명이든지 손에 손을 잡고 어른들이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감격인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려서 나라를 찾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지 순례에 보면은 성막이 가장 있을 것, 성막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주님을 느끼고 싶어서, 주님을 좀 더 경험하고 싶어서. 성막이 있는 그곳에 자기가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기쁨이 없었던 민족이 아니에요. 기쁨이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
근데 오늘날 보면은 기쁨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은 동네에서 철렵이라는 게 있었어요. 철렵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여름철 한날을 정해서, 농한기 한날을 정해서 산으로 갑니다. 저희 그 고향에서는 뭐 강으로 가려면, 냇가로 가려면 멀어서 그런지 산으로 가요. 보면은 참나무가 우거지고 소나무가 있고, 특히 참나무가 우거져서 그늘이 쫙 있는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어른들의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지냈던, 그래서 그때 좋은 음식이 뭐냐면 게를 잡는 거예요. 보신탕.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닭 같은 것을 삶아가고 적을 붙여가고 그러면서 하루를 먹고 즐기면서 춤을 추는데, 어른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날만큼은 남자도 춤추고 여자도 춤추고 아저씨도 춤추고 아줌마도 춤추고 아버지도 춤추고 자식도 춤추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가 사라져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욕해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면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도 이것을 못한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러한 경향이 생기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주변의 어떤 제국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고 지배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날이 있을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이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다윗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담대히 나갈 때 왕도 두려워하고 모든 장군들도 다 두려워했지만 어린 다윗은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늘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불의가 있고 불법이 난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삼아 주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면 우리가 그 나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흠모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것입니다.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했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우리는 주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감사한다는 말은 축사하다, 살해하다,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왕노릇 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렸다. 이방들이 분노했다.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멸망시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잘 사셔야 됩니다.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사람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진노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누구부터 상을 주시는가? 주의 종들에게 먼저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상을 베풀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든지 성도들이든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된 사람들이죠. 못된 사람들이죠. 땅을 망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망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 당시 로마 제국과 그에 기생하는 악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정부에 따르면 안 돼. 근데 거기에 기생하면서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땅이 망하는 것입니다. 땅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땅이 잘 돼야 되잖아요.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에 기생하면서, 권력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권력은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죽어서도까지도 그 권력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방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 성전의 언약궤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최후의 재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그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 어느 곳에 있을 것인데 그곳에서 가까운 곳이 여기다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뭡니까? 거기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음식 만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는 어두운 권사를 무정행에 가두어버린 그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속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날입니다. 거기에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와 더불어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주시고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 아버지는 궁극적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것을 생각하며 감격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